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셨는데 네, 이제 금요기도회 또 종강이 얼마 남지 않더라고요. 다음 주면은 이제 VMTC 또 수료식을 이제 금요기도회에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제 말씀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금요기도회는 또 전반기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아마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is Kingdom in Us. 네, 이 주제로 지금 한 학기 동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며 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사모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묵상들이, 이 말씀이 온전히 묵상되어지고 또 소망함이 생기는 그런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미 우리를 죄에서 이미 우리를 그 모든 죽음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거짓된 속임수 가운데, 그리고 그 외침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그 사랑을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권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도전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안에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약속과 인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말씀과 인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말씀과 인내 산성 내 피난처 주의 약속과 인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약속과 인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성 찬양 구원의 반성 주의 반성 찬양 구원의 반성 주의 반성 찬양 오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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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갖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에 가사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하나님 그냥 사랑하신다는 그냥 그 사실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알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에서 차근차근히 더욱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고백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먼저 고백하지만 그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압니다. 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가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고민과 하나님 걱정들, 염려들, 근심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늘 기쁘고 늘 즐거워하고 싶지만 하나님 나를 옥죄는 그 삶이, 그 현실이 나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 또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줄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31일 금요기도의 말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네, 자동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상반기 팔복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팔복의 가르침,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7장까지 더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로써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꼭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마태복음 5장과 7장만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7장까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여러분이 나누시고 또한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기대했어요. 예상했어요. 이런 반응. 네,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모니터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그리고 금요기도의 제목은 더 깊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물론 별 생각 없이 말씀 읽으면 별 마음이 들진 않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리더십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저같이 아예 이렇게 사역의 길로 접어들면 한 번쯤은 꼭 듣는 질문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율법이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괴롭히곤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하면 되게 당혹스럽고 괴롭죠. 그 중에서도 이 율법이라는 질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질문이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율법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안 받아보셨나요? 네, 저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율법이 폐하여졌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율법을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네,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이 질문 우리는 당연하게도요. 네, 오늘 알아가면 돼요. 오늘 알아가면 되는데, 당연하게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요, 아마도 이 질문, 이 문장 너머에 있는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리타분한 명령들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산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실 이건 설교의 결론인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율법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은 저 나름대로의 정의는 뭐냐면, 율법은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율법이 그냥 하나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진 않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율법도 여러 가지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요. 총 61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이요. 그런데 이 613가지의 법은 행령이라는 248가지의 법과 금령이라는 하지 말아야 하는 법, 금령이라는 365가지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저도 찾으면서 되게 놀랐는데 248이라는 숫자는요, 우리 신체의 마디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해요. 네, 우리의 신체의 마디수와 정확히 일치하고 365가지의 금령은 이 숫자는 뭐랑 동일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1년이라는 숫자와 딱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지으시면서도 우리를 아시고 이 세상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613가지의 이 법 앞에서, 이 613가지의 법칙 앞에서, 특별히 248가지의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이 행령과 365가지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 금령 앞에서 참으로 갈등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가, 지켜야 하지 않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생활,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만 살아가면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방점을 딱 찍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전 되게 답답했어요. 뭐가 답답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613가지의 이 법 조항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하나하나 반드시 지켜야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건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나에게는 문턱이 되게 낮게 느껴졌는데, 이 말씀을 읽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문턱은 진짜 제 키보다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답답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마음 가운데에 되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이전에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율법이 모두 깨어져 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전에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율법은 이제 다 폐하여졌고 새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리신 그 은혜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 아닌가라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곤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 은혜를 바울은 선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물은 뭐죠? 그러니까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준 사람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죠.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 그거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표현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더 자세하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8장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대인 성경은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던 이전 것, 우리 육신, 우리의 겉모습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당연히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들과 삶의 방법들을 우리는 당연스럽게도 해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8장 4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율법을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해라는 이 말씀을 하는 이 의도 안에는 뭐냐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이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완벽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고치시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이렇게 우리가 잠시 나눴던 그 613가지였나요? 613가지의 그 행동 강령들, 행령과 금령,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들, 뭐 도덕법도 있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뭐 민법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식법,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뭘까요? 율법은 알겠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단어를, 표현을 끌어서 쓰신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는 어떤 걸 하는 사람들이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목표도,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결국에는 율법이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했으며,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단어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표현이에요.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뭐죠? 선지자는 어떤 걸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구약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따분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구약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다시 이게 처음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사역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서론격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이다 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표정을 지금 보면요, 이렇게 저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되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근데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17절 말씀이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싸그리 밀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정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땅에 올 하나님,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바로 서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이를 예언하고 노래하는 책이 바로 구약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율법이 다 온전하게 이 율법을 다 온전하게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1획이라는 이 표현은요, 되게 쉬운 표현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히브리어 이렇게 표현으로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문자들이 되게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자들이 서로 비슷하니까 이 문자들을 서로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이 율법이 기록된 대로 내가 이 율법들을 모두 성취하고 이뤄낼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7절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불완전했다는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플레로사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플레로사이 단어는 뭐냐면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실행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요, 이 17절과 18절을 통한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고쳐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전부 다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이 이것을 꼭 이뤄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모인 이 무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죄를 받게 돼요. 율법을 어기면 그것에 합당한 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항상 늘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전제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망을 받아야 된다. 그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2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율법들을 반드시 이룰게, 성취할게. 왜냐하면 그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모인 무리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에 대한 완전하고도 완벽한 순종, 율법의 1.1획도 빼놓지 않고 내가 모조리 이루어내겠다라는 이 완벽한 순종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딱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루실 것이고 내가 그것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이라는 단어, 꼭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곧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존재들이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면 자기가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자기의 목숨처럼 생각하고 율법을 늘 행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그들보다 더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지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요. 딱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막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하라라고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것이 모자른 사람들이었어요. 1년에 내가 한 번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1년에 딱 한 번 금식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거를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더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금식해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루를 금식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해내야지만, 율법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거를 꼭 해내야지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냥 율법 그 자체를
그냥 나의 행동으로, 나의 겉모습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지켜야 돼. 근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도 좀 더 넣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더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면서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들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외모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 이러이러한 것들은 꼭 지키자.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 샌들은 신으면 안 되고, 꼭 양말 신어야 되고, 모자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수염은 반드시 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자. 그래서 이거를 꼭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외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죠. 우리의 온 정성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고백하러 나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나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윤중로에서 가장 멋진 꽃들과 함께 나의 가장 멋진 옷을 딱 입고 아내에게 사랑을 딱 고백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의 말을 곡해서 이렇게 들어서 안나혁 전도사가 이렇게 샌들 신고 와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저 못 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우리가 따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그들보다 뭔가를 더 만들어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300가지 지키니까 우리는 400가지를 만들어서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고 왜곡한 율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것들대로 우리가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이 내면에서 나오는,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더 깊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 순종, 더 깊은 순종, 더 많은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을 바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화목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은 뭐냐면요, 나를 주는 게 화목인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바로 화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만들어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화목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나를 원하시고 나의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는 삶. 그리고 동일하게 나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를 주고 나의 마음을 주고 나의 사랑을 주고 나의 물질을 주고 나의 재정을 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비밀이다, 그것이 바로 비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율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부터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사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 율법 하나하나를 늘 날마다 모두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말 참된 율법,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앞에서 나와서 나눌 때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나눠야 할까?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데에 탁월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데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할 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좀 두렵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이거 한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여주자라고, 이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이들이 율법을 자꾸 왜곡하고 곡해해서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율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금기의 시간들을 통해서 들었던 팔복,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정직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정직하게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예화를 좀 써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을 때 이런 예화가 딱 떠올랐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역시 아무도 네, 누가 손 들려고 했는데 아니죠? 무단횡단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죠. 네, 되게 웃긴 게 저는 무단횡단을 해서 벌금까지 내본 사람이에요. 굳이 절 따라와서 벌금을 이렇게 딱지를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단횡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신호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뭐는 무단횡단이고 뭐는 무단횡단이 아니다. 뭐는 신호 위반이고 이런 것은 신호 위반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전경 생활을 하면서 경찰들 옆에서 좀 이렇게 있었는데 항상 실적을 좀 쌓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도로교통법을 항상 잘 지켜야 하니까 가끔 나가서 전표를 끊게, 전표라고 해야 되나? 딱지를 끊게 했어요.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신호 위반하는 차가 생기면 이렇게 무전기로 알려줘서 저 앞에서 이렇게 딱지를 끊는 일들을 좀 했었는데, 근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이 법을 법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애매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노란불에 이 사람이 딱 지나가면 그거 신호 위반이니까 딱지 끊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노란불에 지나가면 신호 위반 아니니까 괜찮아, 그냥 빨간불에 지나가는 차만 신호 위반 그냥 끊으면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나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자기의 마음,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도 이것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디까지 지켜야 되지? 어떻게 지켜야 되지?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정답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겠지 라고 율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정교화해서 뭔가를 조금씩 더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율법을 바라보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해석자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보다 더 참되고 더 바른 해석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권위는 지켜라.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대로 지켜라. 지켜서 행해라.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율법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사랑받고 싶니? 그러면 너부터 사랑해. 네가 섬김받고 싶니? 그럼 너부터 섬겨. 네가 은혜를 누리고 싶니?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네가 사랑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해야 돼. 네가 사랑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사랑해야 돼.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네가 사랑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사랑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저의 마음을 때렸던 건 뭐냐면요, 율법과 사랑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늘 고민해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뭐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과연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늘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올바르게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기준으로 내세워서 잣대로 내세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율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고난받습니다. 율법대로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받아요. 예수님은 이전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고난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고난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더 깊은 순종이에요.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더 깊은 순종임을 우리가 알며 그 깊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율법들을 지키고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임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